삶이 뜻대로 되지 않고 관계가 힘겹게 느껴지며 마음이 자주 흔들릴 때 당신에게 꼭 필요한 업과 인연에 대한 법륜 스님의 특별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습니다. 법륜 스님의 말씀과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지금 내 삶과 인연, 그리고 업의 의미를 새롭게 이해해 보세요. 지금부터 당신의 마음과 인생을 바꿔줄 업과 인연에 대한 특별한 명언 여행이 시작됩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업이 만들었고 미래의 나는 지금의 내가 만든다. 업은 사라지지 않는다. 인연을 만나 반드시 드러난다. 선한 업은 기쁨을 부르고 악한 업은 괴로움을 불러온다. 업은 내가 지은 씨앗이고 인연은 그 씨앗을 키우는 조건이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은 업과 인연의 만남에서 비롯된다. 원망할 필요도 없고 억울해할 필요도 없다. 다만 내가 어떤 업을 짓고 어떤 인연을 만들며 살아갈 것인가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고비 앞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내 삶은 이렇게 힘든가? 왜 나는 남들보다 더 고생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불교의 핵심 진리, 바로 업과 인연 속에 있습니다. 업은 내가 지은 행위의 흔적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 순간의 생각, 반복된 습관이 모두 업이 됩니다. 인연은 이 업이 드러나게 하는 환경과 조건입니다. 좋은 씨앗도 흙과 햇볕이 있어야 싹트듯 업도 인연을 만나야 현실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법륜 스님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업을 심지 않으면 인연이 있어도 드러날 것이 없고 업을 심었다면 반드시 인연을 만나 열매를 맺는다. 예를 들어 평소에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은 어려운 시기를 만나도 그동안 쌓아온 신뢰라는 인연 덕분에 도움을 받습니다. 반대로 남을 속이고 이기적으로 살아온 사람은 위기 때 인연이 끊어지고 결국 외로움 속에 어려움을 감당해야 합니다. 같은 위기 상황이라도 업과 인연의 차이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억울함에 사로잡힙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하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업과 인연을 이해하면 그 억울함이 줄어듭니다. 내가 겪는 괴로움은 우연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지은 업이 인연을 만나 드러난 것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말은 모든 것이 내 탓이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진리를 알면 희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 새로운 업을 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바른 생각, 바른 말, 바른 행동을 쌓아가면 미래의 인연은 달라지고 삶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의 고통은 과거의 업에서 비롯되었으나 미래의 행복은 지금의 선택에서 시작된다. 우리는 종종 큰 사건만을 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은 일상의 작은 선택 속에 숨어 있습니다. 가족에게 내뱉은 한마디 짜증, 친구를 향한 작은 배려, 낯선 사람에게 건네는 따뜻한 눈빛, 이 모든 것이 업입니다. 한 사람이 집에서 짜증을 내면 그 순간 가족 관계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집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서도 부드럽게 말하면 따뜻한 인연이 쌓이고 관계가 더욱 단단해집니다. 작은 차이가 결국 삶에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업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당신이 쓰는 말이 업이고
지금 당신이 짓는 표정이 업이다. 그 업이 쌓여 당신의 인생을 만든다. 업과 인연의 법칙을 알면 삶을 억울하게 여기지 않게 됩니다. 내가 만난 사람, 겪은 사건, 다가온 기회와 시련 모두 내 업과 인연이 불러온 결과이기에 그 안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원망하는 대신 지금 이 순간 바른 업을 지으려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이어지고 삶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지금의 선택이 내일의 인연을 만든다. 지금의 말이 내일의 업을 만든다. 지금의 마음이 내일의 삶을 만든다. 이 명언들을 마음에 새기면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업과 인연의 법칙을 이해한 사람은 억울하지 않고 자유로워집니다. 업은 마음이 만든 궤적이고 인연은 그 궤적 위에서 만나는 동행이다. 괴로움은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업이 인연을 만나 드러난 것이다. 고통은 업을 깨닫게 하는 스승이고 인연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달이다. 많은 이들이 괴로움 앞에서 주저앉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고통이 오는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나? 하지만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삶의 괴로움은 벌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그 안에서 배우지 못하면 괴로움은 반복되지만 배우면 지혜로 전환된다. 예를 들어 평소 욕심이 많아 무리하게 사업을 벌인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처음에는 큰 돈을 벌었지만 곧 무리한 선택이 빚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운이 나빠서 망했다. 그러나 불교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운이 아니라 욕심이라는 업이 불러온 결과입니다. 인연이 맞아떨어지자 그 업은 드러났고 결국 고통이라는 열매로 돌아온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큰 실패를 겪었지만 그 실패를 계기로 삶을 돌아보고 마음을 다스리는 계기를 얻습니다. 똑같은 실패라도 한 사람은 원망으로, 다른 한 사람은 깨달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차이는 업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있습니다. 법륜 스님은 강조하십니다. 괴로움은 나쁜 것이 아니다. 괴로움 속에 깨어 있으면 지혜가 되고 방심하면 집착이 된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건, 모든 사람은 다 인연입니다. 학교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가 훗날 평생의 동지가 되기도 하고 길에서 스쳐간 한 사람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만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내가 지은 업이 씨앗이 되어 인연이라는 바람을 타고 다가온 것입니다. 한 제자가 법륜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왜 어떤 사람은 나에게 유난히 힘든 인연으로 다가옵니까? 스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 또한 내가 과거에 지은 업이 드러난 것이다.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인연을 통해 배우려 하라. 이 말은 곧 우리가 만나는 힘든 사람도 내 삶의 스승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기에 나는 참을성을 배우고 인내심을 기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 있기에 나는 겸손을 배우고 집착을 내려놓습니다. 결국 괴로운 인연조차도 내 업을 정화시키는 소중한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업과 인연의 법칙을 알지 못하기에 괴로움 속에서 원망합니다. 부모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심지어 하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망은 새로운 악업을 쌓을 뿐 괴로움을 더 크게 만들 뿐입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원망은 괴로움에 불을 붙이는 것이고 성찰은 괴로움에 물을 붓는 것이다. 즉, 같은 고통이라도 원망으로 대하면 불길처럼 번지고 성찰로 대하면 지혜로 식어갑니다. 불교에서는 사성제를 통해 괴로움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삶에는 괴로움이 있다고제. 괴로움에는 원인이 있다집제. 괴로움은 소멸될 수 있다멸제. 괴로움을 멸하는 길이 있다도제. 이 가르침을 업과 인연에 비추어 보면 이렇습니다. 괴로움은 과거의 업이 인연을 만나 드러난 것이고고제. 그 원인은 내가 지은 잘못된 습관과 집착이라는 업에서 비롯되었으며 집제. 새로운 업을 짓지 않으면 괴로움은 사라질 수 있고 멸제. 지금 이 순간 바른 말과 바른 행위를 실천하는 것이 그 길이다도제. 어느 날 한 농부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씨앗 중 일부는 비옥한 땅에서 싹을 틔워 풍성한 열매를 맺었지만 일부는 메마른 땅에 떨어져 자라지 못했습니다. 농부는 처음에는 억울했습니다. 왜 똑같이 뿌렸는데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러나 시간이 지나 깨달았습니다. 씨앗의 질과 땅의 조건이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 삶도 이와 같습니다. 같은 노력을 했다고 해서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에 지은 업의 차이, 만나는 인연의 차이가 결과를 다르게 만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억울해하지 않고 지금 새로운 씨앗을 더 잘 뿌리는 것입니다. 씨앗을 뿌릴 때마다 더 좋은 땅을 찾아야 하고 더 좋은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새로운 업을 짓는 삶입니다. 법륜 스님은 말합니다. 괴로움은 더 나은 삶으로 가는 신호다. 그 신호를 따라가면 길이 열리고 외면하면 길을 잃는다. 괴로움은 짐이 아니라 지혜로 가는 문이다. 업을 바로 알면 억울하지 않고 인연을 바로 알면 두렵지 않다. 원망을 놓는 순간 괴로움은 지혜가 된다. 업과 인연을 아는 자는 괴로움 속에서도 자유롭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인연이고 헤어지는 것도 인연이다. 업은 내가 지은 씨앗이고 인연은 그 씨앗이 꽃 피울 조건이다. 좋은 만남은 내가 지은 선업의 결과이고 힘든 만남은 내 업을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큰 괴로움도 가장 큰 기쁨도 결국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친구, 가족, 직장 동료, 배우자, 누구와 만나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은 크게 달라집니다. 법륜 스님은 인간관계를 설명하면서 언제나 업과 인연이라는 키워드를 강조하십니다. 좋은 인연을 만났다면 그것은 과거에 쌓은 선업의 결과이고 어려운 인연을 만났다면 그것은 과거 업을 정화할 기회다. 한 제자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왜 저는 사람을 만나면 자꾸 배신을 당하고 뒤통수를 맞는 것 같습니까? 스님은 미소를 지으며 답하셨습니다. 그 또한 내가 지은 업이 드러나는 것이다. 원망하지 말고 이번에는 배신당하지 않는 지혜를 배워라. 즉,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사실은 나의 스승입니다. 만약 배신을 당했다면 그 인연은 내게 사람을 분별하는 눈을 키워주기 위해 찾아온 것이고, 만약 무시당했다면 그 인연은 내게 겸손을 배우게 하기 위해 다가온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만남의 우연은 없다. 모든 만남은 업의 인연으로 이어진다. 역사에도 업과 인연의 법칙은 분명히 드러납니다. 불교 경전에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 제자 사리불은 지혜가 깊기로 이름이 높았지만 그의 곁에는
항상 어려운 인연이 따라다녔습니다. 어떤 이는 그의 가르침을 시기하여 음해했고 어떤 이는 그의 이름을 더럽히려 했습니다. 사리불은 처음에 억울해했습니다. 그러나 곧 깨달았습니다. 이 또한 내가 과거에 지은 업이 드러나는 것이구나. 그러니 원망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한다. 이 일화를 통해 알 수 있듯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더 많은 시련의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인연들이 오히려 그 사람의 깨달음을 더 단단하게 다져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관계는 대개 낯선 사람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 부부. 왜냐하면 이런 관계는 얕은 인연이 아니라 깊은 업으로 맺어진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와 자식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오래된 업이 이어져 맺어진 인연이다. 때로는 은혜의 인연으로, 때로는 빚 갚는 인연으로, 때로는 갚을 수 없는 인연으로 다가온다. 예를 들어 부모를 극진히 모시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는 부모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봉양합니다. 이것은 과거에 부모와 깊은 은혜의 인연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자식은 부모를 미워하고 원망합니다. 이 또한 과거에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 업이 드러난 것입니다. 즉, 가족 간의 갈등조차도 우연이 아니라 업과 인연의 연속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괴로움을 겪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문제다. 그러나 불교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사람을 만난 것도 내 업의 결과다. 그러므로 괴로움을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라. 예를 들어 직장에서 늘 나를 무시하는 상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 상사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를 받지만 사실 그 인연은 내 마음을 비추는 거울일 수 있습니다. 내가 자존심에 집착하지 않는다면 그의 무시는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내가 오히려 겸손을 배운다면 그 상사는 나의 성장을 돕는 스승이 됩니다. 법륜 스님은 말합니다. 인간관계는 바꾸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괴로운 관계는 새로운 지혜의 시작이다. 사람은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업과 인연으로 만난다. 좋은 만남은 감사로 이어지고 나쁜 만남은 성찰로 이어진다. 인연을 원망하면 괴로움이 되고 인연을 받아들이면 지혜가 된다. 깊은 업으로 맺어진 인연일수록 그 안에 더 큰 깨달음이 숨어 있다. 부자가 되는 것도 업이고 가난하게 태어나는 것도 업이다. 재물은 지혜롭게 쓰면 복이 되고 어리석게 쓰면 업이 된다. 성공은 노력만의 결과가 아니라 업과 인연이 만나 이루어진 것이다. 사람들은 흔히 성공과 실패를 단순히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력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똑같이 노력해도 어떤 이는 크게 성공하고 어떤 이는 번번이 실패합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과 인연의 차이로 설명합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력은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업은 씨앗의 성질이며 인연은 씨앗이 자랄 수 있는 땅과 환경이다. 즉, 씨앗이 아무리 좋아도 척박한 땅에서는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반대로 씨앗이 조금 부족해도 좋은 환경과 조건을 만나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성실히 일했지만 번번이 사고를 당해 큰 돈을 잃었습니다. 반면 이웃은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재산이 늘어갔습니다.
부부는 억울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불운할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운이 좋을까? 하지만 불교적으로 보면 이것은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에 지은 업의 씨앗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과거에 재물을 지키지 못하거나 남의 재산을 탐한 업을 지었을 수 있습니다. 반면 이웃은 과거에 베푸는 업을 많이 지었기 때문에 지금 그 인연이 재물로 돌아온 것입니다. 법륜 스님은 말합니다. 돈이 내 곁에 머무는 것도 업이고 떠나는 것도 업이다. 그러나 지금 내가 어떻게 쓰느냐가 또 다른 업을 만든다. 현대 사회에서 흔히 말하는 성공도 업과 인연의 법칙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두 사람이 같은 시기에 비슷한 아이템으로 창업을 했습니다. 한 사람은 크게 성공했고 다른 한 사람은 실패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요? 첫째, 두 사람이 가진 과거업이 달랐습니다. 둘째, 만나게 된 인연이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좋은 동업자를 만나고 좋은 고객을 만났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불성실한 동업자와 인연이 닿았고 운송 문제, 시장 상황 등 좋지 않은 조건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업과 인연이 따라야 비로소 성공으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성공했다고 교만할 필요도 없고 실패했다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두가 업과 인연의 결과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불교 경전에는 수다타 장자 기부왕 아나타빈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그는 당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그의 부는 단순히 노력만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과거 생에서 항상 남을 돕고 베푸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공덕이 쌓여 부유한 집안에 태어나고 재물을 늘릴 수 있는 인연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는 부자가 된 뒤에도 재물을 혼자 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부처님과 제자들이 머무를 수 있도록 기원정사라는 큰 수행처를 지어보시했습니다. 즉, 재물을 다시 선업으로 쓰면서 복을 이어간 것입니다. 반대로 역사에는 거대한 부자가 되었지만 결국 재물을 잘못 써서 가문이 무너진 경우도 많습니다. 탐욕과 집착은 업을 무겁게 하고 결국 재물조차 인연이 끊어지면 사라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빨리 성공해야 한다. 돈을 더 벌어야 한다라는 조급한 마음을 가집니다. 하지만 법륜 스님은 이렇게 조언합니다. 재물은 내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무는 것이다. 그것을 집착하면 괴로움이 되고 나눌 줄 알면 복이 된다. 실제로 기부와 봉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더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삽니다. 그들의 마음은 넉넉하기 때문에 설령 재물이 줄어도 괴로움이 적습니다. 반대로 재물만 쫓는 사람은 순간적으로 돈을 모을 수 있어도 늘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업과 인연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모든 것이 무상하다고 가르칩니다. 재물도 명예도 성공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업과 인연이 맞을 때는 풍성이 주어지지만 인연이 닿으면 반드시 흩어집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깨달음의 도구로 씁니다. 성공을 하면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며 실패를 하면 절망하지 않고 배우려 합니다. 재물이 있으면 나누고 없으면 욕심을 줄입니다.
이것이 바로 업과 인연을 아는 사람의 삶입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합니다. 돈과 성공은 목적이 아니라 과정이다. 그 과정을 통해 내가 어떤 업을 짓느냐가 진짜 인생이다. 재물은 영원히 내 것이 아니다. 다만 인연 따라 머무를 뿐이다. 베푸는 마음이 있을 때 재물은 다시 흘러들어온다. 성공은 업과 인연이 만난 결과이고 실패는 또 다른 배움의 기회다. 재물과 명예에 집착하는 순간 그것은 업이 되고 괴로움이 된다. 업과 인연을 아는 사람은 성공에도 흔들리지 않고 실패에도 무너지지 않는다. 마이너스. 업을 알면 억울할 것이 없고 인연을 알면 두려울 것이 없다. 모든 괴로움은 업이 드러난 것이고 모든 기쁨도 인연이 맺어진 것이다. 삶의 모든 순간은 업과 인연의 교차점이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건을 겪습니다.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으며 만남도 있고 이별도 있습니다. 그 모든 순간은 업과 인연의 법칙 위에 놓여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법칙을 바로 알면 삶을 억울해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불교에서는 태어남과 죽음조차도 업과 인연으로 설명합니다. 내가 어떤 가정에 태어났는지, 어떤 환경을 만났는지,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과거에 지은 업이 씨앗이 되어 이번 생의 인연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이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교육의 기회를 쉽게 얻습니다. 반대로 어떤 이는 가난 속에서 태어나 기회조차 얻지 못합니다. 이것은 운이 아니라 업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과거 업이 현재를 규정하지만 현재의 선택이 또 다른 미래의 업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불교에서는 죽음을 또 다른 인연의 시작으로 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업이 펼쳐지는 문입니다. 따라서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업을 짓고 있는지를 성찰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법륜 스님은 강조하십니다. 업은 결과이고 인연은 조건이다. 그러나 깨달은 이는 결과와 조건에 집착하지 않는다. 즉, 업과 인연의 법칙을 알되 그것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과거에 나쁜 업을 지었다면 지금 괴로운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벌로 여기지 않고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업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깨달음은 운명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운명을 이해하고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업과 인연을 핑계로 삼습니다. 나는 전생의 업이 나빠서 이렇다. 하지만 진정한 불교적 이해는 핑계가 아니라 자유를 줍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은 새로운 업을 지을 수 있다. 업과 인연의 법칙은 결코 추상적인 가르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대로 업이 됩니다. 따라서 일상의 작은 습관이 삶 전체를 바꿉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업을 짓고 싶다면 먼저 좋은 말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하라. 작은 친절 하나가 큰 인연을 만들고 작은 원망 하나가 큰 업을 만든다. 길에서 누군가에게 미소를 건네는 것,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고 작은 도움을 주는 것,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선업이 됩니다. 반대로 사소한 욕심과 분노도 새로운 악업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나의 마음 자세가 내 미래의 인연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업과 인연을 알면 억울하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라는 질문이 사라집니다. 그 대신 이 일을 통해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업과 인연을 알면 두렵지 않습니다. 앞날이 불확실해도 그것이 내 업과 인연의 자연스러운 흐름임을 알기에 불안이 줄어듭니다. 궁극적으로 업과 인연을 아는 삶은 자유롭습니다. 누구를 원망하지 않고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 참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법륜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삶은 업과 인연의 그림자다. 그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림자에 흔들리지 않고 본래의 나로 산다. 삶의 시작도 업이고 삶의 끝도 인연이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업과 인연의 문이다. 깨달음은 업을 초월하는 길이요. 인연에 집착하지 않는 자유다. 작은 말과 행동이 큰 업을 짓고 작은 만남이 큰 인연을 만든다. 업과 인연을 아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다. 모든 괴로움은 배움의 기회이고 모든 만남은 깨달음의 길이다. 마이너스. 업과 인연을 알면 삶이 더 이상 억울하지 않고 괴로움 속에서도 자유로워진다. 만남과 헤어짐, 성공과 실패, 부와 가난, 건강과 병까지도 모두 내 업과 인연의 결과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늘 궁금합니다. 왜 나에게는 어려움이 계속 오는지, 왜 어떤 사람은 쉽게 성공하고 행복한지. 법륜 스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괴로운 것도 기쁜 것도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두 과거의 업이 인연을 만나 드러난 결과다. 많은 사람들이 업과 인연의 법칙을 모르기에 괴로움 앞에서 원망합니다. 왜 나만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는가? 왜 저 사람은 잘 사는데 나는 늘 힘든가? 하지만 법륜 스님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업과 인연을 알면 억울할 것이 없다. 과거의 씨앗이 현재의 열매를 만들었을 뿐이다. 열매를 원망하기보다 이제부터 더 좋은 씨앗을 심는 것이 중요하다. 즉, 억울함을 내려놓고 현재 나의 선택과 행동에 집중하면 미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망과 집착은 새로운 악업을 쌓고 감사와 성찰은 새로운 선업을 만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업과 인연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하는 작은 말과 행동이 곧 업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길에서 스쳐가는 사람에게 미소를 건네는 것, 힘든 사람을 돕는 작은 친절, 가족에게 따뜻한 말을 전하는 것, 이 모든 것이 새로운 선업이 되고 미래의 좋은 인연을 만듭니다. 반대로 욕심과 분노, 질투와 원망은 악업이 되어 괴로운 인연을 불러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다스리고 선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륜 스님은 강조합니다. 작은 선행이 큰 업을 만들고 작은 악행이 큰 괴로움을 만든다. 오늘 내가 짓는 업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우리가 겪는 만남과 이별, 성공과 실패, 건강과 병, 부와 가난, 모든 것은 업과 인연이 맞물려 드러난 결과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배움과 깨달음을 얻고 어떤 사람은 부유하지만 탐욕과 집착 때문에 불행합니다. 결국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업을 어떻게 보고 인연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연은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이다. 고통스러운 인연이 오면 배우고 기쁜 인연이 오면 감사하라. 모든 만남과 상황은 내 업과 인연의 결과다. 업과 인연을 알면 괴로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괴로운 사건이 발생해도 우리는 이제 그 사건이 나의 업이 드러난 결과임을 이해합니다. 그러면 원망과 불평은 줄어들고 대신 배우고 성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반복되는 어려움이나 가족 간의 갈등, 뜻대로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도 모두 업과 인연의 결과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고 배움과 성찰의 기회로 삼는다면 같은 상황도 괴로움이 아니라 지혜와 자유의 길이 됩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괴로운 인연은 나를 더 성숙하게 하고 기쁜 인연은 나를 더 겸손하게 한다. 모든 인연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삶은 한결 편안해진다. 업과 인연을 아는 사람은 삶을 이렇게 살아갑니다. 억울해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는다. 상황과 사람을 핑계로 삼지 않고 자신을 돌아본다. 작은 친절과 감사로 새로운 선업을 쌓는다. 실패와 괴로움을 배움과 성찰의 기회로 삼는다. 재물과 성공에 집착하지 않고 나눔과 봉사를 실천한다. 결국 업과 인연을 아는 삶은 자유롭고 평온하며 깊은 행복을 느끼는 삶입니다. 삶의 고통이 줄고 만남과 사건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그 속에서 지혜를 얻습니다. 업을 알면 억울할 것이 없고 인연을 알면 두려울 것이 없다. 괴로움 속에서도 배움을 찾고 기쁨 속에서도 겸손을 배우라. 작은 친절 하나가 큰 업을 만들고 작은 원망 하나가 큰 괴로움을 만든다. 모든 만남은 내 업과 인연의 결과다.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라. 삶의 모든 순간은 배움의 기회다. 업과 인연을 아는 사람은 그 속에서 자유롭다. 오늘 내가 짓는 업이 내일의 나를 만든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바로 쓰라. 삶 속에서 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과 만남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가는 모두 미래의 업과 인연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법륜 스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하는 작은 친절과 배려가 내일의 좋은 인연을 만든다. 반대로 작은 분노와 원망도 미래의 괴로운 인연을 만든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와 사소한 갈등이 발생했다고 합시다. 화가 나서 언성을 높이고 불평을 퍼붓는다면 그 순간 만들어진 감정과 말은 업으로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부담과 괴로움을 줍니다. 반대로 마음을 잠시 가다듬고 상대를 이해하려 노력하며 차분하게 대화한다면 그 상황은 오히려 좋은 업과 긍정적 인연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우리는 쉽게 화를 내고 원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가족과 친밀한 인연 속에서도 업의 법칙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부모와 자식, 형제자매 사이에서 발생하는 오해와 갈등도 과거의 업이 만들어낸 현재의 인연일 뿐입니다. 법륜 스님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화가 날 때 그것은 내 과거 업이 드러난 것이다. 화를 내고 원망하는 대신 이해와 배려를 선택하면 인연은 선으로 바뀐다. 일상 속 작은 노력, 예를 들어
아침에 따뜻한 인사 한마디, 식사 후 설거지를 함께하며 나누는 대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귀 기울이기. 이런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평소에는 별것 아닌 듯 보여도 업을 정화하고 좋은 인연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업과 인연을 이해했다고 해서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입니다. 법륜 스님은 말합니다. 괴로운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 정화된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호흡 관찰 명상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속에 떠오르는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관찰합니다. 감정 기록 하루 동안 느낀 분노, 슬픔, 원망을 글로 적어 내려가면 업이 정화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 명상,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선업을 쌓는 의식적인 마음을 갖습니다. 이런 실천이 반복되면 괴로운 사건이 발생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업과 인연의 법칙을 받아들이며 평온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은 작은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그 속에는 업과 인연이라는 큰 흐름이 있습니다. 법륜 스님은 강조하십니다. 삶의 모든 순간은 업과 인연의 씨앗이다. 그 씨앗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 인생의 풍경이 달라진다. 과거의 잘못된 선택이나 상처도 이해와 배려의 시선으로 바라보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선택과 마음가짐이 미래의 업과 인연을 새롭게 쓰는 힘이 됩니다. 결국 업과 인연을 아는 삶은 억울함과 원망에서 자유로워지고 괴로운 사건 속에서도 배움과 성장을 얻으며 현재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업과 인연의 법칙을 알면 더 이상 세상과 사람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배우고 성장하는 기회임을 이해하게 되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화와 감사가 차오릅니다. 법륜 스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내가 짓는 작은 친절과 배려, 오늘 내가 선택한 이해와 용서, 그 모든 것이 내일의 좋은 업과 인연으로 돌아온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을 바로 쓰라. 모든 인연과 순간이 여러분에게 선업으로 돌아와 삶 속에 행복과 평안을 더해주길 바랍니다.